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그 사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몹시도 힘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호산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처럼 입성하실 때 누가 좌정승하고 누가 우위정승하고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구주이시며 스승이신 예수께서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대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섬김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의 삶이란 높아지려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삶이고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스승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 사랑하며 그리고 발을 씻기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않는다면 베드로의 거절처럼 만일 그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나와 너는 상관이 없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희생하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높으냐로 다투는 그런 일이 있다면 참 철없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의 배신이 있었지만은 도리어 그의 배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괴로우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살다 보면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배신감도 들고 자괴감도 들 때가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은 훨씬 더 큰 상처가 되지요. 이런 일을 당한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과연 뭘 잘못했는지 몹시 괴롭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마치 수십 년 목회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괴롭다. 내가 뭘 잘못했나.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알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잘 알지만은 마음 괴로운 건 그 사람의 마음이지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다 누가 배신한 말이냐, 도무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럴듯이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우리 문화에서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모습이 상상되지만 당시의 식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고추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어서, 어떤 때는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채로 식사하는 당시 식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거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또 누구인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자기 자신 요한이라고 말을 쓰기가 좀 연구스러워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저도 동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질 급한 베드로 이름은 정확히 나오죠. 베드로가 그가 누구란 말인가 알고 싶어서 고갯짓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 제자가 더 바싹 예수님 곁에 다가가서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재차 묻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내가 빵 조각을 적셔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가룟 유다에게 이제 그걸 적셔서 줍니다. 이때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주님의 반응은 뭡니까? 내가 할 일을 어서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배신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배신할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제자들에게 저놈 좀 묶어라. 나를 배신할 수 있다니 네가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저 예수님도 제자들도 몰매를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광경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의 상황이었고,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빵을 적셔 주었다. 아마 포도주와 같은 것에 적셔 주었지 않아, 어떤 소스에다가 적셔 주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의 발은 씻기지 않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할 것을 뻔히 알지만 가룟 유다의 발밑에까지 내려가 그의 발을 씻기셨고, 자기를 배신할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를 핀잔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그에게 줍니다. 여전히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절절히 그의 배신할 것을 알지만 절절히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빵을 적셔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나에게 잘못하고 불효해도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분노보다는 여전히 안타깝고 가슴이 쓰라리고 생선 앓을 것처럼 괴롭고 사랑한 마음이 여전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룟 유다를 보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 배신하는 제자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더욱 안타까움이 있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에게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불편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보이는 분들을 보면 저 역시도 물론 상처가 되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분도 나를 미워하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차라리 다 내려놓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건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가룟 유다에게 너 해야 할 일 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로막은 게 아니에요. 분노를 터뜨린 게 아니에요. 매를 댄 게 아니에요. 명명백백하게 들어서 만천하에 그를 창피를 준 게 아니에요. 정의를 세운 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이 이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28절 그러나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긴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명절에 가룟 유다에게 쓸 물건 좀 사와라 하든지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침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빵 조각을 받고 나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해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스승이 내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때라도 돌이켜야 할 일인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속히 나갑니다. 속히 회개해야 할 사람이 속히 배신하러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와 다른 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처럼 내가 닭 울기 전날을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한 대로 저주해 가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꽃기호와 다구는 소리를 듣자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튀어나가 울며 회개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어요. 목매어 자살했지요. 그러나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에 머물러 있고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가룟 유다에게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기회를 놓쳤던 것처럼 행여나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속히 하십시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미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주님 배신할 마음만 있지요.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때는 밤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밤이기 때문에 밤이었다라고 말씀하겠지만 한편 가룟 유다의 그 어두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어두운 밤이 다가오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보시면 그 뾰족한 끝에 이 닭 한 마리들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닭이라고 지칭을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닭이에요. 베드로의 회개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닭이 울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후회는 해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래서 끝까지 저주받은 이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 그가 더 큰 죄를 졌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밑까지 내려가 그의 발을 씻기시며 섬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교회 안팎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들의 발밑대로 내려가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분노하며 배신자라고 정죄하고 끌어내렸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조용히 빵조각하게 이제 포도주를 적셔서 그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오늘 우리 나를 미워하고 배신한 이들에게도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고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모습을 보면 어두운 그림자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 빛되는 주님이십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희망의 등불을 켜고 영혼은 정결케 되고 더욱 소망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 주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혹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닭처럼 촉구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역시 주님처럼 가룟 유다의 발밑에 내려간 주님처럼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배신하는 사람이라도 주님 주신 대로 그들의 발밑에 내려가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의 본성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도리어 발밑에 내려가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섬겨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때로는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도리어 그들을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용서의 자리이고, 주님이 계신 것은 섬김의 자리이고, 주님이 계신 곳은 사랑의 자리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